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아멘. 2014년에 영국의 50세 이상 3,000명의 대상으로 4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뚱뚱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도전이 되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음식을 더 많이 먹고 더 폭식해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당신 뚱뚱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평균 2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한 1kg이 살이 쪘고 다른 이들에 비해서 비만될 확률이 6배가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뚱뚱하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계속 꾸준하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의사들에게 당신이 뚱뚱합니다, 살쪘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타인에게 뚱뚱하다 지적받으면 더 살찐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가만히 읽다가 옛날에 아픈 기억이 또 다시 살아났는데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군대 전역 이후에 갑자기 살이 쪄서 100kg이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220파운드가 안 놀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일부 예배 때도 안 놀라셔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몸무게가 얼마일까 제가 궁금하긴 한데 제 키에 100kg이 훨씬 넘은 솔직하게 말하면 110 가까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20파운드가 넘어가면 그 몸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막 살이 쪘는데 몇 년 만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 4, 5년 만에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전도사 못 본 사이에 많이 건강해졌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4년 만에 만났는데 왜 건강해졌다고 말을 할까? 그렇게 예 건강해졌습니다라고 하고 뒤돌아섰는데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겁니다. 뚱뚱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돌려서 건강하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도 연락 사실 별로 안 친해서 연락을 안 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훈계와 책망의 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말을 쓰는 저희들은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저희가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언어에 대해서 참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가요 가사 중에 이 노래가 이게 있는 걸로 아는데 사랑하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딱 찍으면 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한글의 속성이 점을 하나 찍느냐 찍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언어가 한글이라는 언어입니다. 같은 말을 쓰더라도 전혀 다른 뉘앙스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말 또는 긍정의 힘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 또는 긍정의 말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실망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잠재력이 열매를 맺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긍정의 힘에 대해서 교회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디서 시작하냐면 나는 못합니다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다인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DNA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DNA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못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다름 아닌 사사시대 때에, 그러니까 왕이 되기 직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기드온은 처음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 가만히 있다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기드온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유다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주 틀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 틀이 뭐냐면 땅을 깊이 파서 그 안에서 포도를 밟아서 그 포도가 즙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저 안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몰래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땅 밑에 움푹 팠기 때문에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실제로 이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적군이 기드온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저 안에 몰래 들어가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또는 아무도 볼 수 없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성품은 겁이 많습니다. 기드온의 성품은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는 용사도 아니고, 그는 군인도 아니고, 그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도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몰래 숨어서,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딱 보자마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너는 큰 용사입니다. 너는 강한 군인입니다. Mighty warrior. 당신은 능력이 많은 군인입니다. 분명히 이 앞쪽에 보면 기드온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딱 보자마자 너는 강한 군인입니다. 너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군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의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을 히브리어 순서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우리 성경에는 강한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강한 군인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은 강한 군인입니다. 기드온이 강한 군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드온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에 기드온은 강한 군인 또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기드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 말씀이나 또는 다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강한 용사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쟁을 잘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강한 용사로 적군을 완전히 깨부수시는 하나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니 기드온이 강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원 스스로에게 강한 용사라는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원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므로 기도원은 강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딱 처음 만났을 때에 기도원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을 주신 겁니까? 너는 강한 군인이라는 하나님의 DNA를 기도원 안에, 기도원 영혼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후로 기도원의 삶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한 용사라는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나는 강한 용사야,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실제로 기도원이 했던, 전쟁 때 했던 전부는 이 고백이 전부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다른 두 부대도 그들에 따라 일제히 왼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어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에 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한 칼이다 라고 외쳤다. 그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그 진지를 보위하자 적군은 놀라 아우성치며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했다. 기도원이 했던 전부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입니다. 기도원을 위한 칼입니다. 기도원이 실제로 전쟁에 나선 게 아닙니다. 기도원이 했던 전부는 이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기도원이 했던 전부는 이게 전부입니다. 기도원이 앞장서서 전쟁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군인의 DNA를 넣어 주셨습니다. 기도원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게 전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승리를 기도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군인들 앞에 기도원이 숨어서 뒤로 움츠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군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입니다. 기도원을 위한 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입니다. 믿음으로 그의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DNA를 버튼을 누르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6절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너를 만들기 전에 이미 나는 너와 할 일을 계획해 놓았어. 하나님이 너와 할 일을 계획해 놓았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너를 구분해서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너를 따로 구분했어.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고백은 이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아뢰었다. 내 주 여호와여,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직 너무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딱 만났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DNA는 열방을 향한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DNA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만한 그러한 성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선지자라는 DNA를 넣어주셨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18절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쇠기둥, 녹기둥이 되게 하였은즉, 지금 하나님 그대로 잠깐만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너를 삼았어. 내가 너를 다른 민족을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45장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기도 하고 나는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심기도 하시고 뽑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딱 만났을 때에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DNA를 예레미야 안에 심어 주신 겁니다. 18절 말씀, 나는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했다. 시편 18편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 아는 거 대충 다 말하면 대충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놋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 넣어 주신 겁니까? 예레미야에게 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는 겁니다.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해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산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견고한 성읍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보다 더 큰 교회, 더 힘이 센 교회, 더 능력 많은 교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40년 전에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실 때에 내가 너를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이곳에 너에게 맡겨 주었어.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말도 안 됩니다. 우리만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벅찹니다. 우리만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트포드에서도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가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나는 못합니다.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아 주신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견고한 성읍이 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코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코아 장이든 아니면 코아 식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으로 삼아 주신 겁니까? 견고한 성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심으면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뽑으면 뽑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멘. 싫으십니까? 육한이 잘 되는 이유는 육한에 있는 우리 교회 육한 학생들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직장이 잘 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게가 잘 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잘 됩니다. 아멘.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DNA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에 대한 갈등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방금 예레미야의 삶을 말씀드렸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예레미야 사실은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말씀 안 전할 겁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 내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제일 깜짝 놀랐던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거를 알고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요단이 평안한 가운데는 네가 이렇게 지내는데 요단 강물에 강물이 넘쳐서 홍수가 날 때 네 어떻게 할래? 네가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는 걷는데 너는 말하고 경주할 사람인데 말하고 경주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DNA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하고 달리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과 싸워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DNA를 이미 여러분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고민은 이겁니다. 세상 가운데에 자꾸 속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자꾸 속아납니다. 네 모습을 봐. 네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기에 맨날 고함을 치고 막 설교를 이렇게 내리 고함을 치고 부산 사투리 막 쓰고 제가 막 이런, 아까도 긍정의 힘 제가 이불로 또박또박한 거 기억하십니까? 긍정의 힘이라고 제가 계속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여러분 저한테는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칠 수 있는 이유는 제 모습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 해보십시오. 제가 눈은 깜빡하겠으나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마음은 무너지지만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해 주신 목회자의 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제가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키겠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는 수준이 그 정도입니까? 저는 몇 퍼센트 정도 지킬까요? 90%. 자,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한 70%는 지킬 겁니다. 50%는 지킬 겁니다. 저는 낙제점인가요? 목회자의 고민은 그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대로 제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주간의 삶 속에 못 지킬 때가 더 많습니다.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가 설교 준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네 꼴이나 잘해. 니나 잘해. 여러분, 이 마음이 제 안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들면 그래, 맞아,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야. 사임서 내고 난 그만둘 거야. 끊임없이 내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안에 이미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토코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이렇게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잠깐 보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절대적 빈곤 수준이 얼마냐면 하루에 25불을 벌면 25불 밑으로 벌면
절대적 빈곤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디오피아로 가면 하루에 2.5불을 벌지 못하면 절대적 빈곤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디오피아에 딱 가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되죠? 갑부가 됩니다. 부자 소리 듣고 싶으시거든. 지금 이디오피아로 가시면 부자가 됩니다. 저절로. 상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이,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 영혼의 절대적이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잘 뉘앙스를 번역한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제자 광성교회에 이렇게 담임하시는 박한수 목사님이 계신데 전부를 걸어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에 박한수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겪으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2002년도였는데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목회자들 세계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불경건한 말을 너무 쉽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절대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그때 목사님들이랑 교수님까지 저한테는 저희들한테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와도 개척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개척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거들이 안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부산 사투리 쓰면 저거들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조그마한 교회인데 뭐 몇십 명도 안 되는데, 그게 또 은혜 안에서 다 가면 되는데 또 몇십 명 안 되는 교회가 또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네요. 그래서 몇십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절반은 툭 떨어져 나가고 이제 절반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서로 평안한 가운데 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데, 서로 이렇게 다투는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상처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악한 소리를 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쉽게 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차라리 내 영혼 좀 데리고 가십시오. 내가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으니까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야, 내가 너에게 복 주었어. 내가 너한테 준 게 있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었어,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면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감격할까요? 짜증이 확 납니다. 아니 나는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 나 차라리 데리고 가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야 내가 너한테 복 줬어? 내가 너한테 준 게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줬는데요? 하나님 언제 행복을 줬습니까? 나한테 돈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나한테 믿는 부모님을 줘서 부모님이 기도를 빵빵하게 해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뭘 줬는데요? 막 하나님 앞에 따지셨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가운데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두 번째 또다시 답을 주시는데, 그거는 더 기가 막히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가난을 유산으로 줬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펑펑 맞습니다. 하나님 가난을 저에게 유산을 주셨네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할까요? 더 열받는 겁니다. 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삐지는 겁니다. 하나님 줄 게 없어서 가난을 저한테 유산으로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내가 너에게 가난을 유산으로 주었어.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내렸던 결론이 이겁니다. 열어주시면, 제가 가난을 유산으로 주었다는 말씀을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난을 주셨고 가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목사가 된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저는 통곡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복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난 자체가 아니라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어려움의 순간들 가운데에 그 어려움 자체가 복이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들을 보내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붙들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영적인 성숙, 그게 있을 때에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이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가난이 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이 올 때 그것 때문에 튕겨나가서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고난이 지난 이후에 그가 순금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이 지나는 이후에 그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예요, 기도해도 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은 가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벼랑 끝에 딱 세우셨을 때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그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파산을, 영적인 무너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영혼이 깨어져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까지 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무너졌다가 아니라 따라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유언장에 자녀들에게 나는 너에게 가난을 유산으로 준다라고 적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이제 작아지시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난함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영적인 파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심겨주고 확신시켜줘야 될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가 잘 나갈 때에나 어려울 때에나, 네가 성공할 때에나 아니면 실패 자리에 있을 때에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를 붙들고 계셔.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네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너와 동행하고 있었어. 너를 하나님께서 업으시고 너와 함께 걸어가고 계셔. 우리의 자녀에게 이 유업을 남겨줄 수 있기를. 좋은 거 가르쳐야 됩니다. 액티비티 가셔야 됩니다. 보내셔야 됩니다. 보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한 장만 짧게 찾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셀폰이 있으면 셀폰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성경이 있으시면 줄 것이면 됩니다.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과 물론 단어는 다릅니다. 이게 여기는 겸손하다는 말인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심령이 가난했다라고 이야기를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하면 말씀 구약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저도 문맥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주일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 신앙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밑바닥부터 쭉 흘러왔던 신앙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 야 너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돼. 이 얘기를 어른들이 하셨습니다. 병원은 다리가 찢어져서 걷지도 못하는데 헌금 주면서 교회 할머니 슬리퍼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그 고무로 된 거 이렇게 동그랗게 돼갖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뻥 뚫린 거.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왜 아무도 모르시는 척 하십니까? 옛날 어른들 왜 할머니 고무 이렇게 슬리퍼 발이 찢어져서 부으니까 운동화를 못 신으니까 그거 주면서 야 이거 신고 교회 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부모님의 삶 속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겨주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점점점 아멘하기가 더 어려워지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관 속에 들어가면, 제가 이거를 부드럽게 번역한 건데 관 속에 들어가면 삽니다입니다. 반대로 관 속에 나오면 뭘까요? 관 속에 들어가면 살고 관 속에 나오면 죽습니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조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영광과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그 스스로 비워냈다라는 뜻입니다. Empty himself. 그 스스로가 완전히 비워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책을 모은 것이 희망의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가장 감동된 말씀을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제일 감동되는 구절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낸 장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태복음 27장 또는 28장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감동된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은 누구냐면, 이전에 5번을 결혼을 했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2000년 전입니다. 이전에 5번을 결혼하고 지금도 동거하고 살아갑니다. 이관재 교수님은 이 사람의 그 성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계 중독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분명히 상처도 주고 상처받을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나 혼자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나는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깨어질 것 알면서, 상처 줄 것 알면서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결혼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부끄러움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죄책감에 매여 있었던 여인입니다. 나 같은 인이, 나 같은 사람이 죄책감에 매여 있는 이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돌보지 않는, 무시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의 첫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가를 생각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이 좀, 여러분 이게 감동되십니까? 이 말을 듣고 우와 진짜 예수님 영광스러워 눈물 펑펑 쏟으시며 가슴이 떨리십니까? 장바니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십시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가 피곤해 지쳐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하늘이 열려서 비가 펑펑 쏟아집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목이 마르십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능력 사용하면 되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 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나요? 샘물 물아 솟아나라 하면 물속에서 갑자기 물이 뻥 터져서 물이 솟아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이 열려서 비야 내려라라고 해서 빗물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샘물아 솟아나라 해서 물이 터뜨려서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보지 않는 그 여인에게 야 내가 목말라 나한테 물 좀 줄래?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같은 동네 사람들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목이 너무 마르거든 나한테 물 좀 줄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나를 위해서 찬양 좀 불러줄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천군 천사가 노래를 더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까 온전케 대리할 때 참 오늘 많이 힘드셨던 거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찬양을 천군 천사의 찬양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부탁하시는 겁니다. 야 나한테 찬양 좀 올려줄래? 얼마나 소중한 직분을 맡고 계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야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로 불렀으니 너 여기 좀 섬겨줄래? 예수님이 직접 다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합니다. 근데 흠 많고
고집불통이고 말썽 피우는 요리조리 완벽한 핑계만 대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코화장으로 섬겨줄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가다가 쓰레기 좀 주워줄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교 좀 해줄래? 예수님이 무릎 꿇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이 가서 선교하면 완벽하게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나한테 좀 해줄래?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키우십니다. 아멘.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오장육부 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에게 딱 맡겨주고, 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좀 키워줄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가 안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은가를 7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보에 넣어놨는데 한번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의 영광만을 보며 예수만의 형상만으로 만족합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탁월함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봅니다. 더 넘겨주시면,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표현이 너무 멋집니다. 거지는 언제나 구걸하기 때문입니다. 거지인 우리는 하늘 문을 두드리고 축복받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한수 목사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갓난 아기인데 이제 아버지가 관을 짜서 이제 그 아기를, 박한수 목사 아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관 속에 딱 집어넣고 이제 관을 이렇게 덮으려고 이렇게 못질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가 숨을 쉬더랍니다. 그래서 살아났네 하고 그 박한수 아기 그 관 속에 넣었던 목사님을 꺼내니까 숨이 딱 멈춰버리더랍니다. 얘가 또 죽었네. 다시 관 속에 넣었습니다. 관 속에 넣으니 또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뺐습니다. 빼니 또 죽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인데, 그 간증을 가만히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면 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관 밖에 살려고 관 밖에 나오는 순간 숨이 딱 멈춰버립니다. 죽습니다. 죽으려고 관 속에 딱 들어가면, 예수와 함께 예수라는 관 속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적인 숨이 내쉽니다. 관 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 숨이 딱 멈춰버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을 혼내거나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관 속에 들어가면, 예수와 함께 관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예수와 함께 관 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같이 한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하니까 부부들이 몇 분들이 오셨는데, 일부 예배 때 특히 부부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번 관 속에 들어가면 삽니다 이 말을 하니까 딱 진짜 이렇게 하셨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면 삽니다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내가 관 속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 옆에 사람은 옆에 사람 알아서 들어가라고 하고요. 애들은 애들 알아서 들어가라고 하고, 내가 관 속에 들어가면 삽니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가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가면 코아가 삽니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가면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관 속에 들어가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한 주 동안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